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는 사무엘의 그 권고를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9절로 이제 25절 단락, 이 단락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사무엘이 사울 왕의 취임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행하는 마지막 연설이에요. 고별 연설이죠. 이게 앞에서 보면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이런 연설을 행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제 체제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제 그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온 일생을 살아온 것을 다 담아가지고선 요약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굉장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주 꼭 전해주고 싶은 이 이야기를 담아서 하는 것이죠. 그 본문의 이 단락 주제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12장 19절로 25절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자각하도록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그렇게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12장 전체 쭉 보고 앞서서도 보면은 11장도 보고 그래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저지른 것, 인간 왕을 요구한 게 그게 죄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데 몸으로 겪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말로만 지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말은 하는데 날벼락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그 초자연적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데 천둥 소리를 들었죠. 비 오는 소리도 들었죠. 비 오는 걸 눈으로 봤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비를 안 맞았겠어요? 그 비를 온몸으로 다 맞아서 흠뻑 젖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온몸으로 다 겪고 나서야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입사인 거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죄는 곧 죽음이라는 걸 그걸 왜 그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으로 처져 있다가 이제 온몸으로 다 겪으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냥 아주 온몸이 다 엄청난 소낙비에 다 젖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죽게 됐잖아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인간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수용하지 않아요. 그럴 때 탁 수용하는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 세계에서 형통할 겁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저도 그래요. 남의 말 잘 새겨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기가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알기는 되게 잘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충고와 권고와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걸 알기는 되게 잘 알죠. 그런데
막상 그렇지 못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 본성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이게 자존심을 앞세워서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보면 대단히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 앞에서는 인간은 금방 그냥 꼬꾸라져요.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금방 무릎 꿇죠. 여러분이 폭풍우 속에 홀로 이력편주로 바닷속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 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있고 파도가 막 10m씩 몰아치는데 배가 다 기우뚱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진이 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마그마가 솟아나고 산불이 나가 구석에 갇히고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는데 급작스럽게 산사태가 나서 다 그냥 외마디밖에 못 지르면서 이제 다 주마등처럼 스쳐갈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자연의 재앙, 영적 현상, 이거 그래서 한마디로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걸 넘어서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글자로만 뭐 천둥 우레가 치고 비가 왔다 이러니까 하고 그냥 관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고 보세요. 천둥 벼락이 여러분 옆에 떨어보세요. 천둥 소리가 바로 옆에 1km, 2km도 큰데 100m 안에서 막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소낙비를 그냥 손가락같이 굵은 소낙비를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추위에 떨어보세요. 갑자기 멀쩡한 하늘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을 이렇게 다 겪으면 이게 관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까지 지적으로 이해에 몰입하고 감정까지 몰입하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걸 다 온몸으로 겪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완고했는지를 자각한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되기에 인간왕을 세우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악한 죄다. 이 사무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듣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게 죽게 됐다는 걸 금방 깨달은 거야 이제. 벌벌벌 떠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이제 구구절절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왕을 구하는 악, 이건 악이라고 그래요. 죄를 넘어선 더 악한 죄라는 것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 천둥과 소나기로 그냥 휘어치는 그 손이 자기 머리에 떨어질까 봐 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금방 떨어지죠. 이게 사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모세 오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쳐서 금방 그냥 곧바로 멀쩡하게 살다가 희낙낙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죽는 일들을 여러 번 봤잖아요. 다. 몰라요 하나님. 다 알죠 이들. 그리고 지금 당장 암몬 사람들의 침입을 이겨낸 것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눈을 다 뽑혀가지고서 도망와가지고 도망오다가 이제 참 핍박받아가지고서 그렇게 여태껏 살아오다가 이때 승리를 맞이했는데 이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사울왕이 모든 지역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을 때 모든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1장 7절에 나와요. 근데 사무엘상 12장 18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보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레와 비를 누가 내리셨냐면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휩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전체적인 생각을 다 휘어잡는 것, 감정을 휘어잡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의 사람들이 확 돌아가잖아요. 다 그냥 돌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휘어잡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왜 히틀러에게 한순간에 다 그렇게 돼가지고 히틀러 선거로 뽑혔어요. 독일 백성들이 다 거기다 추대하고 히틀러의 나치즘을 독일 백성들이 다 추앙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에 저항했던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뭐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소위 종교개혁 혁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가 르네상스고 문예부흥 시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는 휴머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간이라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렇게 들어온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인간 중심이 싹 들어오고 지금이다 지금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우리에게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 그렇게 하고 온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그때 다 말도 못하게 성병인 매독이 다 휩쓸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 인간의 성적 타락이에요. 말할 수도 없는 성적 타락들이 그 이후로 인간 사회에 휘몰아친 겁니다. 그런 사조가 될 대로 되라. 살자. 쾌락 중심이다. 까르페디엠이다. 뭐 이따위 얘기나 하고 휴머니즘이다. 이따위나 얘기하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이렇게 사조로 휘어잡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를 있으면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 정도 인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하기보다 사무엘이 지적한 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걸 사무엘이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을 안심시키며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백성에게.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그들이 지금 직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면서 위로해주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안심시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사실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은 그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나온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했다 인정하죠. 사무엘이. 그래 너희 회개한 거 너희가 한 게 죄라는 거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아서는 너희가 섬기는 것 여호와 아닌 너희가 섬기는 그게 뭐냐 이게 실체가 유익하게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풍요와 다산을 갖다가 빌지만 그게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냐? 그게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걸 하나도 이루어주는 바가 없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자체가 그게 헛된 거 아니냐. 그 이야기, 우상의 실체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 것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봅니다. 첫째가 돌아서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돌아서지 말라. 배교,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등 돌리기 쉽죠. 자기의 이익과 지금 당장의 이 곤란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등 돌려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면 결국 누구를 따라가냐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게 유익하게도 못하고 헛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금방 여러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앞서 선조들의 역사를 금방 떠올려요.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 있었을 때 그걸 못 기다려서 그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돌아섰어요. 선조들이 그랬어요. 이게 벌써. 이게 출애굽기 32장 4절로 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모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는 것 완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싹 가서 이방인들처럼 우상만 섬기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읽어본 거 들어본 거 다 아셨죠? 이게 누구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로 했어요? 여호와의 절의를 지켰어요. 그들이 무슨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으로 번제 화목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우상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사무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를 섬기듯이 여호와 절일에 섬겼던 것 그거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싹 잊어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신 섬기면서 여호와를 동시에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읽어보세요. 단 이야기, 레위, 제사장 이야기 나올 때 거기다가 사당에다가 개인이 제사장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서 섬길 때 여호와도 함께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 하반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12장 24절에서 사무엘이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스라엘이 행하신 큰 일,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견고하게 다지는 토대가 지나간 역사예요. 과거에 행하신 큰 일이에요. 역사가 과거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걸음으로 살아서 지금 내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오늘의 일까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 그거를 때때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걸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7일 느슨해질 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온 세계가 뭐에 휘둘려 있냐면요. 자본주의, 돈, 재물에 휘둘려 있어요. 돈에 다 돌아가 있어요. 돈. 물질적 풍요. 이거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라고 그랬고 휴머니즘이라는 그 말에서 전에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이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내 맘대로 자기 중심적인 내 결정대로 욜로, 까르페 디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네가 성취해야 될 것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으로 이 땅에 꽂혀서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기준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죠. 욕심과 탐욕을 다 세우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게 되는데 그게 다 괜찮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 동성애도 괜찮은 거예요. 성평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그게 죄악이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저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거예요. 기준은. 성평등, 소수자 성평등, 인권,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말로만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말로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걸치작거리는 걸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쉽지 않아요.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해고 착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 다녀도 가난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응? 교회 안 나가 괜찮아. 난 홀로 하나님 믿어. 교회는 무용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 다 종류 다른 거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 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캐나다의 뭐 교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인인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목사예요. 신학 교수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교단에서 세운 또는 이런 신학교 교수에서 불교에 찾아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불교를 축복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못 쫓아냅니다. 신학교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양의 탈을 쓴 일일 수도 있고 착각과 오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를 살펴보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바 둘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다음에는 배신하지 않는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모든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버젓하게 살아있는 말씀 십계명 버젓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면 구닥다리고 저 꼴통 같은 이야기다 라고서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십계명 살아있는 겁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제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래요. 이거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계명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를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두렵지 않으면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아이고 놀고 있네, 죄송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네, 가짜는 이야기네 라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 말을 안 따르면 엄청난 형벌이 뒤따를 걸 낸다면 우리는 그 말을 무서워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도 법치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법학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장대 끝에다 뭐 매놓고 이 장대를 저쪽에서 저쪽까지 옮기면 금을 뭐 20냥을 주겠다. 제가 정확히 그게 얼마나 준다는 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비웃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어요. 그랬더니 진짜 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법이 그렇다면 지켜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왕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긴 자는 엄하게 법대로 다스렸으니까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했다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무서운 형벌과 심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조심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을 따르면 10계명에서 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이름도 세상 살면서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함자를. 그런데 크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겉의 표현이란 이 말이에요. 예의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자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따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 뭐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고, 그래서 발음이 지금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한테 전해지지가 않아요. 혹시 실수할까 봐.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글자 딱 나오면 히읗자 하나 쓰는데 하루 걸렸어요. 히읗.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리고 히읗 하나 그리고 다음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자 썼어요. 그래갖고 하자라는 게 하나 완성됐죠. 그 다음에 다음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니은자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아자 썼어요. 나자 완성됐죠. 그 다음에 다음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니은자 썼어요. 그 다음날 또 이자 썼어요. 그 다음날 미음자 썼어요. 글자 하나님을 완성하는데도 발음은 안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을, 형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우리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진짜로. 그리고 발음을 안 하고 대신 다른 말로 불렀어요. 이제 여호와라는 게 우리 야훼 뭐 요새 여호와, 야훼 뭐 여호와 이렇게 해서 또 야훼로 부르는 걸 이제 여호와를, 그 정확한 명칭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유행처럼 여호와 대신 야훼라고 또 마치 더 정확하게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참 인간 웃겨요. 하여간 모르고요. 대신에 이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글자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도나이라고 쓴 글자를 발음이 안 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엉터리로. 엉터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읽을 수 없게 만든 글자를 조합해서 엉터리 같은 글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아도나이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의 마음가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경외의 마음가짐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세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구절은 우리가,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그러는 동사. 쉐마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쉐마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쉐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셋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건 쉐마를 금방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음과 힘과 뜻, 이 말을 정확하게 이 말이 무엇이고 라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죽을 온 힘을 다해서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 돼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인격체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진실되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에다가 왕을 요구한 악을 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무엘이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세상 나라들하고 똑같아 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 변화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딱 붙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존중감이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 모양이 이런데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렇게 확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계속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너는 여전히 죄를 지었잖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너는 예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뭐 있냐? 장로라는 게, 권사라는 게, 집사라는 게, 목사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파고 들어와서 나락성으로 가라앉게 만들죠. 그게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손목을 붙들고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운 자를 어둠의 세력이 끌고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악의 구렁이에서 죄의 구렁이에서 이끌어내서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이 죄의 수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이행에 따른
일관된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두 번째, 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 내가 너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듯. 사무엘은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친 걸 다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꾸짖고 그러지만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꾸짖었지만은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라는 말을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역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맡은 사람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떠해야 됩니까? 사무엘의 이런 모습 같아야 돼요. 자신이 인도해야 하며 섬겨야 하는 이들 쉬지 않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소명을 지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지도자예요. 사역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는 빛이요, 등대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빛으로 등대로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도록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로 빛으로 등대로 하나님의 사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등대가 돼서 삶의 방향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소명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별연설 12장 24절을 끝으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연설의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날벼락으로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제 권고를 하면서 이제 미래는 너희들의 선택에 딸려 있다. 이 말로 연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가 세운 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상황은 이 선조들이 처한 상황하고 똑같아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 보세요. 그들이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선택이 딱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고 신명기 읽어보면 다 알아요. 금방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맺은 언약식 할 때 딱 보세요. 지키면 축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뭐냐면 언약적 축복이고 언약적 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걸 지키면 그 약속 이행에 따른 유익을 누리지만은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에 따른 그 엄청난 손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게 이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하고 언약식을 행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세상에서라도 네 맘껏 살다가 그냥 가는데 이게 뭐 어정쩡하게 말이야 들어와가지고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양다리 걸치면 어정쩡하게 하다가 어정쩡하게 해서
나중에 저쪽에 가서도 어정쩡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 우리 앞에. 사무엘의 고별 연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권고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 생명과 축복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멸망이 그들 앞에 절벽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적 진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1.1핵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과 축복을 누려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죽음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풍요로움과 형통함과 편안함, 나 자기 중심적 삶, 휴머니즘이라는 미명하에 인간 중심의 삶, 이게 아니에요. 미래의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 축복, 그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는 순환이 닥쳐오고 때로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사무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선택이 너희 앞에 있으니 생명이요 죽음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결단을 내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이 땅에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것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있습니다. 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